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에 대한 설교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함께 고난을 겪는 이 상황이 또 욥기를 배우면서 오늘 욥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까? 욥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욥은 참으로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서 그럴 겁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일단 성경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은 굉장히 성경이 거짓말하겠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 문제 때문에 시비를 겁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시니까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데도 욥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좋다. 그러면 사단 너에게 모든 권세를 내가 잠깐 맡겨줄 테니까 마음대로 욥을 괴롭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사단에게 경고시켜 줍니다. 그거는 단 욥의 몸에는 너가 손을 대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을 듣자마자 사단은 그 길로 가서 욥의 자녀들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하루 만에 다 자녀들을 죽여버리고요.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욥의 몸에만 정말 손대지 않고 사단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대버립니다. 충격적인 재난 속에 욥을 빠뜨립니다. 근데 이때 욥의 반응이 유명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가 종종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텐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22절에 평가를 하는데 성경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빼앗기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욥에 대한. 그러니까 욥기 1장 때문에 우리는 욥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레벨의 그런 신앙의 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욥기가 만일 욥기 1장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마음껏 욥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은 아직도 41장이 남았다는 것이죠. 욥기 2장부터 욥기 42장, 이 41장을 찬찬히 한번 다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실 겁니다. 41장, 이 나머지 41장 이 부분에서 욥기 1장처럼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건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욥기의 참으로 재미있는 점입니다. 욥이 하나님만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42장. 오히려
하나님한테 꾸중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한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죠.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네가 1장에서 욥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욥이 나를 섬기지 않느냐? 이게 2장 3절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믿음이 좋으면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심하게 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좋다. 그러면 욥의 몸에도 손을 대도 된다. 아무리 심해도 좋다만 다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막 긁잖아요. 막 기와조각 같은 걸로 막 진물이 나는데 참으로 괴로운 지경에 욥이 빠지게 되죠. 근데 이 당시 때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이 무엇이었냐면 신에게 저주받은 자다. 보통 막 그런 악성 막 피부병이 생기는 것들은 저 저주받아가지고 죽었다 라는 인식이 통념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2장부터 이제 3장으로 쭉 이어질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겉으로는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병원 신방 가듯이 그렇게 등장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무지 때문에 오히려 욥을 정죄하게 되고 욥을 괴롭히게,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욥과 계속적인 설왕설래하는 논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만큼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은 신앙의 위인, 인내의 화신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기 1장 외에는 2장부터 42장, 41장 동안에는 저나 여러분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재밌기도 하고 참으로 충격적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1장 동안 욥의 전반적인 신앙의 상태, 그 수준을 대변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41장 동안 계속 이어지는 욥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하는 그런 문장이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항변이죠. 항변.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항변을 지적하는 그러한 인물로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문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겠느냐. 이런 일이 생긴 거를 봐서도 뭔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 빨리 그 죄를 회개해라.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문장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수긍하면 얼마나 빨리 끝납니까? 그런데요, 이 욥은요, 이 41장 동안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욥이 굉장히 고집이 센 인물로 등장해요. 이게 소신이 센 건지 고집이 센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건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친구들이 그렇게 설전 논쟁을 걸어올 때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아무리 나는 이제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벌어진다면 내가 수긍이 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벌어지니까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도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 이게 욥의 계속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항변에 새 친구들은 또 지적하죠. 내가 무슨 다른 잘못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우리 앞에서 변명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너는 벌써 틀렸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만 봐도 너는 틀렸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진 않겠죠. 근데 욥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그래도 철들고 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잘못하거나 말씀을 크게 어긴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을 내가 받을 만큼 특별히 내가 고난당할 일은 없다. 근데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마음속에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고 지나가다가 마음속에 미워하기만 해도 형제를 살인한다는데 이런 식까지 들어가면 태어나서 네 한 번도 안 미워해봤어?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와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비슷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좀 비슷하다. 아마 이런 얘기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미덕이 겸양지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막 구설수가 오르면은 일단 사퇴하고 봐야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적을 했는데 뭐 좀 틀리게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랫사람이 좀 지혜롭게 윗사람한테 그건 잘못 아신 거고 오해가 있는 거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지혜가 없는 아랫사람은 눈을 똑바로 치대게 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 윗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는 글러먹었다. 그러니까 이 지적한 사실이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눈 딱 치켜띄고 똑바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걔는 일단 눈빛에서부터 사나운 게 그거 글러먹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겸양지덕,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죠. 겸손한 것이 미덕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다. 이거를 가장 큰 인덕으로, 덕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감싸줄 줄도 알고, 묻어줄 줄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친구가 잘못했을 때 그것만 얘기하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게 바른 얘기더라도요, 이 겸양지덕이라고 하는 이 풍습 때문에 어떻게 동료가 잘못한 거를 저렇게 지적할 수가 있냐.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정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돼서 겸양지덕이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일단 바짝 낮추고 봐야 된다. 엎드리고 봐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쥐어박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어?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패턴으로 한국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으셨는데 욕심으로 미리 유산을 받고 먼 국의 나라에 가서 그냥 방탕하게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를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그리고 잘못한 걸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런 경우 이 탕자가 왜 어려움을 겪었나? 탕자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탕자가 잘못해서 온 고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환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또 욥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 겸양지덕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시련과 환란이 오면 일단 무조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보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면 이 문화권 속에서는 이게 미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뛰어넘어야 될 신앙의 싸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말년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로마 군에게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가도록 준비시킵니다. 이때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동역자들, 모든 동역자들이 앞에 나서서 바울을 가로막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동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묶어서 분명히 압송할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환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 가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이거는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탕자의 길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생겨진,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회개하러 유턴하러 오는 길입니다. 이 길도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도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도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길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길, 그 믿음의 길과는 똑같은 은혜의 길과 믿음의 길이지만 수준 차이가 나는 길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나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두 번째 믿음의 길, 이 길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욥의 새 친구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 고유한 이 위풍양속, 겸양지덕의 이 문화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유 없이 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 나도 내가 잘못하고 이 일을 당했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 납득을 할 텐데,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당하니 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욥의 결론은, 욥기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욥기의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 논쟁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 논쟁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참 재밌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너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냥 잘못될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내가 화를 내노니 진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너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로 내 종 욥을 계속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흑백 논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틀렸다 하시고 진노하셨고 화를 내셨을 정도로 하나님 분노하셨으니까 욥이 옳은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욥기가 신비한 게요. 욥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욥기 해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지점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욥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욥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2장부터 욥기 42장까지 흐르는 욥의 이 믿음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욥의 믿음,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욥의 이 믿음 뭡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지 하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욥기의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설득하시죠.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이 와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의 항변에 대답을 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욥의 항변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범죄한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내 친구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왜 오해를 받고 정죄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무려 38장에나 가서요 하나님이 욥의 항변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또 욥기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재밌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에서야 이게 참 재밌고 하나님의 신비와 역설이다. 이해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신학교 다닐 때 막 욥기 막 주에 나오면은 도무지 이게 왜 이렇게 막 비비 꼬는지 이게 뭐 지금 어쩌자는 건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좀 쉽게만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제 말씀드리죠. 욥기 38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그것의 도량, 길이와 부피죠.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의 길이와 부피를 정한 분이 누구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의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욥의 항변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동문서답과 같은 선문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욥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욥의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욥의 질문이 새 친구들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정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미달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기준, 수준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욥, 넌 분명히 정당해.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너 믿음 있는 거 내가 인정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녀의 수준을 내가 요구하는 거야. 이것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련과 환난 속에 집어넣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억울함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우수한 기계처럼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 자녀는 좀 더 원대한 안목과 따뜻한 인격과 인간됨의 그러한 폭을 갖고 그리고 물론 자기의 능력도 잘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장성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맥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항변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하나님 내가 남의 것 뺏은 적 있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한 적 있습니까? 불공평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는 선하게 힘써 지켜 살아왔습니다. 분명 욥은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양심에 벗어난 일을 했거나 실패한 적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온전하고 욥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을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신약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요구하세요.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뚱딴지처럼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수준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수준과 똑같이 연결시키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일관적이시구나. 그럼 이 수준이 뭐냐? 여러분, 왜 신기하죠? 성경에서 오른뺨이라고 얘기할까요? 원수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오른손잡이라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딱 때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왼뺨을 맞을까요? 오른뺨을 맞을까요? 네? 왼뺨이 맞죠.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모욕적인 뺨치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넌 더럽다.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을 이렇게 치면은, 야, 이건 아프게 때리려고 하려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되는데, 상대방을 모욕을 주려고 할 때 그 당시 문화에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아프진 않지만 모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리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려도 상대방이 오른뺨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뭐예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수님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정당함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 관용, 아량, 베품, 용서,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신의 피조물한테 모욕을 당하신 거죠. 모욕적인 뺨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왼뺨을 돌려대신 일이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악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더 내어주시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를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준 것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이 똑같이 요구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한 1서에 가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일단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일단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탈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출생만, 영적으로 출생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의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냐면 내 고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욥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고통이 기준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이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철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훈련을 시키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반드시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유용하게 우리가 훈련받은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욥의 고백이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이 훈련을 다 마치시게 하고 난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된다는 사실 하나밖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고난의 훈련을 왜 겪어야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는데 이 고난의 터널 훈련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된다는 사실 하나밖에는 나는 모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정금처럼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진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